저들의 장막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지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5장입니다. 찬송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된디다. 마음심이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인이고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가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이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오시다가 도로 사정이 어떠한가 보셨나요? 확 뚫렸습니다. 차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 시기에 위축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모임도 불가능하다 공지를 다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옥조이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인도 앞에 민감하고 충성되이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약하고 때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LA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또 나의 구원자요 온전한 인도자로 삼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성령께 민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옅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찬송 54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입니다. 3월 24일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아침에 방송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십니까? 네, 몇몇 분에게 보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함께 봅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역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목적, 역사의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아무리 정치와 모든 사회 구조가 나름대로 몸부림치지만 이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그래서 바른 방향, 바른 역사관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역사를 거스르게 되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속 시행착오만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 마치 우리 인류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 여정 속에는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거든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기도 했고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고 무서운 추위와 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의 현실은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은 아니었죠. 왜? 당장 죽음의 고비가 다가오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울부짖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때로는 역사의 방향을 뒤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도도 있었죠. 참 어리석고 참 불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자체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축복이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복장이나 갖춤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게 좌절하지 않는 비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한다는 이 증거, 이거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한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수시로 선포를 하시라고. 중보는 하고 있으니 이제는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해서 마치 중얼거리듯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그냥 하시라 부탁을 했는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보다 2번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요. 일주일에 2번 만나는 사람보다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0절을 보면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키신다 이 말이죠.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접했습니다. 전갈이 없었겠습니까? 맹수가 없었겠습니까? 두렵지요. 물이 없을 때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정말 살인적인 광야 아닙니까? 장렬한 태양빛에 자칫하면 건강을 상할 수가 있죠. 이때마다 원망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회고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요,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를 지날 때마다 염려도 많이 했고요. 참 상황도 원망하고 남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위기 속에서 후회도 해보고 실망도 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 믿는 사람들의 과거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있죠. 그 찬송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물론 종종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실망이 됩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와서
한 2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가신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과 경험을 가진 성도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 26절로 28절을 볼까요?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가? 우리 한번 26절로 2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분명히 구원하려고 불러내셨는데 아모리 족속 손에 붙이려고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현실만 보니까. 현실만 보면 쉽게 하나님이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도 함께 계시거든요. 예,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혹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 넘어짐을 인하여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잠깐 움츠림으로 인하여 더 귀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아주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전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바울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처럼 소원하던 로마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혹자들이 그런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으로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딱 한 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린다. 예,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희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절로 33절을 보면요, 두려워 말아라. 그때까지는 내가 대신 싸워주마.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자, 29절로 3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백성을 향하여 실망하시겠죠. 사실 우리 자신들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이건 좀 다른 거죠. 사실 우리가 주저앉고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 일이라면 담대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걸은 사람 베드로, 주님 딱 바라보고요, 그 풍랑 물결이 있는 바다를 담대하게 걸었습니다. 시선 뺏기니까 물론 빠졌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적이 강할수록 담대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 어린 소년도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담대하게 진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야말로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이미 다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것도 부족해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신다. 여러분, 민감함입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했는데 중보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성령님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한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렌트비 삭감을 받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하나님이 조치를 하시면 저는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이겁니다. 이거.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그렇게 얄팍한 그런 잔머리나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필요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의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공급하셨는데 이 사단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단호하게 물리쳐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로 인하여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넘어졌더라도 여전히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앞서 행하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지시를 따르며 끝까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3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이요,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보시나 봐요. 뷰가 한 170뷰가 나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지금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합니다.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마침 다들 댁에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 새벽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그러나 힘드신 분들, 습관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합니다. 최소한 아침에 식사 전에는 뭐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바로 이 유튜브를 트시고 새벽 기도하는 자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더욱 성숙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소한 우리 부활절을 앞둔 2주간은 내가 우리 온 가정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시고 아침 7시도 좋고요, 8시도 좋고요. 제일 좋기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행정명령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방위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도로 중보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흉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중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귀한 구원의 역사가 변함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또 작은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작정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크신 은혜